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여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정현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재시스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방탕할 때 주의 직관으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를 말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치 않게 아래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주께 맡겨오니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2024년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쁨을 함께 하는 인권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문제라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교하고 계시는 성도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독감으로 또한 심정불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운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각일간 함께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니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1996년도에 로버트 드니로와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출연했던 영화 더 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와 프로야구 선수를 추종하는 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하는 얘기인데 로버트 드니로는 자신의 우상인 그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합니다.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원하는 그 등번호를 얻어주기 위해서 다른 선수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살인도 저지릅니다. 이 영화는 정화되지 않은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추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요즘 머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머글이라고 하는 게요,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익숙한 해리포터와 뭐 이런 종류의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말인데, 머글이 뭐냐면 마법사들은 일반인들 사이에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머글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머글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조금 무능한 사람을 가리켜서 머글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머글은 뭐냐면 이 시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머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이런 머글 같은 사람들은 빛을 내는 스타들을 찾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그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빛을 내는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따라다니는 머글인 셈이죠.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모여서 빛을 발하는 그 스타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팬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그 스타의 충실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이 충실한 종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스타에게 무언가를 자꾸 보낸대요. 그 무언가를 자꾸 보내는 걸 요즘 조공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신분의 고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건 일종의 이런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열정, 돈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낭비하고 있는 그 시간, 돈, 열정, 노력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인 별인 행성 근처로 모여드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빛을 내뿜지 않는 천체인 그 별들이 주위를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에는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별들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성인 달과 소행성, 위성, 해성들과 같은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 안에 어떤 특정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요즘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요, 자기가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누죠. 새신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을 자꾸 계급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그 사람의 믿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모든 목사가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교회에서 섬기고 일을 많이 하시는 장로나 권사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을 거라고 믿어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른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집사 정도 되면 평신도들보다는 믿음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 말 속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이게 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게 되면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그들에게 부여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교회의 직분은 일종의 계급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서의 직분은 일종의 성취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직분은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의 목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부리는 어떤 열심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들에서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들의 열심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 교인들이 아주 익숙하게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은 아주 익숙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잘 몰라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심각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이 말할 때 그 말의 전제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건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도 정직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정직한 인간이 없는 그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비교되는 게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헌신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왜 성경이 믿음을 정직한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그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사용된, 이 하박국에 사용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의 뜻이 신실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걸 원어 뜻대로 하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가 피스티스. 이 헬라어 단어의 뜻 역시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이 글을 바꿔서 이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큼 신실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열심, 봉사, 헌신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실한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걱정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열심히 안 해도 되나 보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나 보다. 그냥 대충 하면 되나 보다. 제가 그 말씀이 드리는 걸 아니라는 건 그 정도 수준은 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우리의 열심, 봉사, 헌신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좋은 믿음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신실한 태도로 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답니다. 아주 뛰어난 용사였답니다. 왕에게서 존귀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던 나아만에게 아주 소중한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전쟁 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아가던 소녀의 눈에 나만의 고통이 보였던 겁니다. 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를 부리는 사람의 고통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눈에 그 나만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물론 저 같으면 그냥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러다 죽으라고. 그래야 그게 이스라엘에게 더 나을 거니까.
근데 이 소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나만의 아픔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자기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 한국 성경은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특정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어떤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한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강한 하나님이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자기가 노예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그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 근데 실패한 하나님을 믿는 소녀가 성공한 신을 섬기는 나만의 부인에게 당신이 그에게 가면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더 놀라운 건 승리자의 아내인 나만의 부인이 실패자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은 왕이 나아만에게 가라 그럽니다. 가서 병을 고치고 와라. 그 편지를 써줘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 대작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의 왕으로 살고 있고 고관 대적으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정도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근거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 대장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면서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반면에 엘리사는 힘없고 능력 없는 나라, 그 나라 한 지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가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아주 격렬하게 자기를 맞아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무당들 굿할 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아람에서 자기 나라의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그 행동들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똑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존귀한 자가 왔으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요란스럽게 그 부위에 손을 대고 그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어떻게 옵니까? 환자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 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올 때 말과 병거들을 끌고 옵니다. 병 고치는데 말과 병거가 왜 필요해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는 지금 환자의 입장으로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람의 군대자, 권세가 있는 자로서 엘리사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너 따위가, 이스라엘, 이 작은 패배한 나라의 선지자 따위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주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입니까? 부자의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금융권에서 부자를 이렇게 분류한 부자와 가난한 자, 이 경계선이 있답니다. 부자, 한국 금융권에서 부자로 평가를 받으려면요,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00억은 있어야 된답니다. 혹시 100억 이상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시는 걸로 저한테. 여기 지금 100억이 없으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딱 봐도 가난해요, 제가 봐도. 100억이 있다고 또 부자가 아니에요. 월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연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이 4천이 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1년에 5억 정도는 벌어야 돼요. 순자산이 100억 있고 평생 본 돈이 5억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또 이 금융권에서는 금융자산이 10억이 넘으면 또 부자로 쳐준다고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은행에 10억 이상의 돈을 예금해 놓은 사람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 42만 4천 명 정도가 된답니다.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요. 이게 그때 한국 전체 인구로 보니까 한국 전체 인구의 0.83%랍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8명 정도가 은행에 그 10억 이상을 예금해 놓는 거예요. 미국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금융회사인 찰스 슈왑이 실시했던 모던 웰스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인은 순자산이 220만 달러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한국은 100억인데 미국은 한 30억 정도 있으면 뭐 집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하고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질문이 이걸 읽으면서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총 자산이 100억이 있으면 부자랍니다. 그럼 총 자산이 90억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럼 총 자산이 90억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총 자산이 50억 있는 사람은 거지입니까? 도대체 무엇가 사람을 부자로 만듭니까? 우린 자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지식, 건강, 인맥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자라고 말할 때 그 부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할 때 그 부의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지식, 권력, 힘, 건강, 인맥 이런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행동합니다.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비천하게 행동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벌어져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아주 잔인하게 물어뜯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인 서정주님의 무등을 보며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무등을 보며 서정주. 가난이야 한낮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가난은 한갓 남루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우리 어른들은 안분지족이고 안빈낙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편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알며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아름다운 가치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죄악시 여기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 지식, 학위, 건강, 인맥 이런 것들 등을 매우 중요하게 성취해 나가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두 발을 땅 위에 꼿꼿이 딛고 두 눈은 하늘을 넘어 온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죄처럼 취급하면서 나는 세상의 것들을 더럽게 여기는, 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안빈낙도하고 안빈지족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꾸 그래요. 그런 것들을,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의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얻어야 되는 부, 지식, 학위, 건강, 인맥이라고 하는 그 열매들은요, 따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매우 높은 가지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죠. 그러나 원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나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안문지족이니 안빈낙도니 하면서 자신의 무능이나 자신의 게으름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학생들 지금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 왜 공부해요? 자, 다시 시작을 합시다. 지수야, 지금 몇 학년이지? 8학년. 8학년을 왜 다니고 있을까? 8학년을 지나고 아빠가 다니래.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럼 아빠한테 여쭤봐야 되겠구나. 장로님, 지수를 왜 학교를 보내십니까? 배우라고. 뭘 배워야 돼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다 배웠는가요? 지훈아, 너 이제 졸업반이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만둘 거야, 공부하는 거? 그럼 뭐 할 거야? 대학. 그래, 좋아. 대학을 갔어. 열심히 하겠지? 연애도 하고. 했어. 대학을 졸업했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가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하면 재수 없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정말 운 없게 석사과정을 가야 돼요. 또 거기 가서 운이 없어갖고 교수님 눈에 띄면 박사과정을 가야 됩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학교는 계속 가면 안 돼요. 가끔 빠져줘야 돼요. 어쨌든 대학을 졸업했다고 쳐. 그리고 그 이상 공부를 안 한다고 쳐.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취직을 하겠죠. 그죠? 돈을 벌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또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 그리고 이제 한 90살이 됐어.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죽겠죠? 그럼 우리는 학교를 왜 가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직 했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여기를 왜 왔어요?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좋은 성적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을 가야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좀 더 많은 부를 차지해놔야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게 죄가 아닌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 학위가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부자의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올 때 말과 병거를 끌고 온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면 엘리사가 놀라서 뛰어나와서 환영하며 나아만을 맞이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막 하나님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위에 손을 두고 기도해서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적어도 나만이 생각하기에 나만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도착했을 때, 아니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도착을 했을 때, 엘리사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왜 화가 났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병을 안 고쳐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러 왔다 그러니까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이게 화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요? 지금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몸을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따위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싸가지 없이 집 안에 앉아갖고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랬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요, 섬기는 중에 한 명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선지자 따위가 아람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해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제시한 방법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나아만의 병이 한센병이에요. 그런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을 고치는 방법도 그에 걸맞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한센병 정도를 고치려면 커다란 제사가 필요해요. 많은 재물을 준비해야 되고 엘리사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각지에 퍼져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유명한 선지자들이 모여서 단체로 나아만을 위해 뛰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만이 생각하기에 나아만은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너무 성의 없이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왜 이 나아만의 기대와 엘리사의 방법이 차이가 났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표적을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나아만의 몸에 손을 대고 흔들고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며 피땀 흘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막 불태워서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건 기적이에요. 그 기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일상 일이었던 것처럼 일상 했던 것처럼 그냥 강에 들어가서 몸 씻어라.
너는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몸이나 씻어라. 너의 노력 따위, 너의 헌신 따위 필요 없으니 강에 가서 몸이나 씻어라. 그러면 그 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아만과 엘리사의 차이는요, 열심과 순종의 차이였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은 그래서 엘리사의 그 시건방진 순종이 화가 났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마음을 바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병이 나은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거들먹거리던 그 부자가 이스라엘의 한 이름 없는 선지자 앞에 와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건방지고 그 교만했던 그 부자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이제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신이었던 힘과 권력과 돈과 건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신을 만났습니다. 병이 나은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6장을 가보면 아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런데 6장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나아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갈 때 엘리사에게 이런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 알지만 내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이고 내가 장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내 진심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오직 한 신인 걸 깨닫고 이제는 이방의 신, 자기가 평생 섬겨던 그 신은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장관으로 있기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6장에 와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다왔을 때 나아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나아만이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군대 장관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고 따르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믿고 따르던 그 신을 과감하게 떠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건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 링컨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재정이 풍족한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족하면 좋죠.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출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일이죠. 교회 건물이 좀 더 아름답고 튼튼하고 안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인데 좋고 예쁘고 튼튼하고 아름다우면 좋죠.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재정이 풍족한 교회,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돈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큰 건물의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잡신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자세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